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 지난주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와 무리는 서로 다릅니다. 무리는 자신의 필요할 때만 가끔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라면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일에만 교회 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기 양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영원토록 주님의 손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드디어 30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1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곧장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질문할 때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질문할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라고 하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답을 할 때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는 반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든 것은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돌을 손에 들었다는 뜻이죠. 반복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굳어지면 그 사람의 체질과 인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는 행위는 그들의 습관과 같았습니다. 그들에는 체질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돌을 드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지금 가득한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분노요? 미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분노도 습관이 됩니다. 미움도 습관이 됩니다. 원망도 습관이 되고 불평도 습관이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늘 단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짜증내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만 있으면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이 불평과 원망이 체질이 된 겁니다. 불평, 원망, 분노, 미움 또는 비난, 누군가에 대해서 단점을 지적해 주는 것, 이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면 이게 내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노, 원망, 미움, 불평, 정죄, 비난, 짜증, 이것이 체질이 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습관적으로 항상 남의 단점만 지적합니다. 습관이 체질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돌을 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돌을 드는 것이 그들의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을 향하여 그들은 기꺼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꺼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습관이요 그들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손에 돌을 든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긴 간음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의거해서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또 그 율법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근거해서 또 역시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잠시 멈추십시오. 여기 지금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을 표현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믿고 지키는 그 율법은 나와는 상관없는 율법이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믿고 지키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굉장히 큰 칭찬이죠. 그런데 우리를 보시고 너희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교회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율법,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희가 지키는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문장으로 확대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랑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미워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기꺼이 손에 돌을 듭니다.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에 돌을 들어 던지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간에 판단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르죠. 생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악간에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바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의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그분이 갚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악한 자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듣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원수는 갚아야 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 힘이 없으면 저주라도 퍼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갚으라고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원수를 갚으면 기쁘죠? 예, 원수를 갚으면 막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는군요. 예, 저는 그래요. 저를 박해하는 자가 무슨 힘든 일을 당했다는 소리 들으면 야, 쌤통이다.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들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이 이미 악에게 진 거랍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결국 내가 악에게 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를 사랑하고 도저히 사랑할 용기가 안 되면 위에서 기도라도 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가 있고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 속하여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인이고 우리는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적어도 세상에 속한 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반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늘 남하고 다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차이를 굳이 이렇게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늘 언제나 남과 싸웁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고난하고 시기하고 투쟁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가셔서 재소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드리는데 어느 날 재소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내가 오늘 이 예배에 특송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재소자 한 분이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는데 갑자기 재소자들이 뒤에서 웅성웅성대대요. 특송이 끝났어요. 끝나고 났더니 그 재소자들이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묻더랍니다. 목사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특송을 시키십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사람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여기가 교도소 아닌가? 다 죄인들인데? 잠시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소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도둑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지만 적어도 저 사람처럼 사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주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38절에 또 이같이 말씀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 믿으라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신앙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먼저 믿을 때 믿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악한 목자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악의 길로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기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때는 언제나 그게 선입니다. 언제나 선합니다. 내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내 삶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 예수님의 나의 선한 목자시라면 그 상황마저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전에 책에서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던 한 쿠퍼 목사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드디어 떠나간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배를 타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차가 전복이 돼서 그만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이제 오늘 떠나려고 배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잃게 된 겁니다.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악한 일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나쁜 일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려고 오늘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의족을 하게 됐고 의족 보행으로 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제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1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그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왜 여기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라는 그 말씀, 그에게 생각이 나서 다시 준비를 하고 아프리카로 떠났답니다. 아프리카로 떠난 첫날 배에서 오랜 시간 힘들게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는데 밀림에 들어간 첫날 그 선교사님과 그 일행이 마주한 것은 식인 부족이었답니다. 선교사님의 식인 부족에게 끌려가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요? 그날 밤 마을의 가운데 광장의 기둥에 그 선교사님과 그 일행이 밧줄에 묶여 있고 부족민들이 모두 다 그 둘러싸고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춤을 추며 자기들끼리 막 환호하더랍니다. 그때 마을 추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 부족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마을 추장이 그 선교사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다리를 꽉 물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추장의 입에는 물어뜯은 다리의 살점이 아니라 이빨이 빠져서 피가 흐르더랍니다. 그 선교사님의 의족을 물어뜯은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추장은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갑다. 그리고는 모든 부족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이제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식인 부족에 복음이 들어갔고 식인 풍습이 금지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마지막 코멘트를 남깁니다. 1년 전에 내가 그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1년이 지나서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때 그런 사고를 통해서 내 다리 하나를 가져가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나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올까?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언제나 선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다 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갔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손에 돌을 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드는 것이 얼마나 습관이 되었고 체질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피해서 가신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세례 받았던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오늘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 11장을 보게 되는데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3개월의 시간을 계속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처음 세례 받았던 곳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자리에 가실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첫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목회자가 안수를 받을 때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선교사가 파송받았을 때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왔을 때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첫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와 손에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때죠.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과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첫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상황적으로는 이 첫 마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처음 세례를 받았던 곳에 가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이 아름다운 만큼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처음이 좋은 만큼 마지막까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은 아름답고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고 마지막이 좋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첫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형, 선후배니까 내가 형 동생 하니까요. 형,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목회 그만하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누구야? 누군가가 난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만 살래요. 라고 묻는다면 너 뭐라고 대답해 줄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은 자격이 돼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자격이 돼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양이 된 것, 내가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직분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명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자격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41절을 한번 봅시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몇 달 남았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에 가셔서 첫 마음을 다시 생각하셨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런 표적은 행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다 참이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로 말하면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큰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요한이 남긴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인생의 발자취에 그가 남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발자취,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발자취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표적은 행한 적이 없습니다.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그가 죽은 다음에 훗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 참이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자취 속에 우리가 남길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인생의 발자취에 우리가 남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언젠가 우리는 사라져도 그 뒤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함께 걸어갑시다.